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오늘 읽으실 부분 누가복음 8장 원래는 26절부터 39절까지가 이제 거라사인 땅에 있는 귀신의 이야기, 또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귀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19개짜리 19시간을 설교한 게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굉장히 많이 성도들이 보급이 되었던 이제 그 말씀이 바로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귀신의 이야기인데, 이게 19시간짜리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는 항상 악한 귀신과의 어떤 전쟁에서 또 귀신을 대적하고 또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거의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장 여기 앞에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이 천지 만물, 육신으로 볼 수 있는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제 그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읽으실 본문은 어떤 부분이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리고자 했던 것이죠. 다른 마태나 마가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본문을 기록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16절에 보면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보좌들, 주관들, 정사, 권세, 만물의 모든 것이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미련하고 또 부족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는 세계조차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들이죠. 우리는 지금 이 궁동 지역에 살고 있지만은 사실 어떤 경우에는 이 궁동 지역을 거의 벗어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 궁동 밖에 저기 강남이 어떤지 또 저쪽이 어떤지 전혀 모르고 그런 사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평생을 산다라고 하지만은 기껏해야 우리나라에 있는 정도밖에는 다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는 사람들도 대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조차도 다 알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 인간은 제한된 어떤 세계 속에서 제한된 시각을 가지고 사는데, 거기에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이게 더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무지함이 굉장히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계도 다 모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는 오죽 완전히 그거는 깜깜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이렇게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영적인 세계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 공감하고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래 귀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궁동에만 이렇게 늘 갇혀있다라고 하는데 갇혀있는 것이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큰 세계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영적 생활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안 하는 것 뿐이지 솔직히 맘만 먹으면 어디도 못 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소중한 일들이 있고 또 주의 일이 있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도 있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 그냥 있는 것이 그 자체가 그냥 즐거움이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뭐 하고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또 보이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왜냐면은 오늘 읽으신 본문처럼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는 엄청나게 무서운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 인간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냥 그것을 하나의 어떤 보이는 현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바로 악한 마귀 역사, 또 귀신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우리가 대적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주시고 또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 가지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다는 것, 또 거기를 알고 보고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능력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등장하자마자 이 악한 귀신이 막 부르짖으면서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하면서 외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누가복음 8장에는 굉장히 초반기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자기들을 구원할 어떤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왔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윗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풍랑과 바다를 막 잔잔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기이 여겨서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케 하는가 이러면서 저가 뉘기에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그렇게 큰 능력과 이적을 보았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본 거죠.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그가 어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러면서 거의 이것은 신앙 고백의 차원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서 앞에 지금까지 나온 이 앞에 뒤도 그렇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하기 그 이전까지 어느 누구도 사람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 귀신은 정확하게 예수의 존재를 알아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예수고 또 그 뒤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다는 얘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귀신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까지도 이 귀신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악한 귀신은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고도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은 이 마귀 역사,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구원의 어떤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약한 귀신이나 마귀 역사는 이렇게 대항하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회개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이들도 분명히 예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왔을 텐데 악한 마귀 역사는 이미 자신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를 알고 있고 그 심판이 전혀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귀 역사나 악한 귀신의 역사는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네들은 무적행으로 들어야 되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귀신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보았다 할지라도 자기는 어차피 심판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긍휼을 구하거나 또 구원하기를 요청한다는 것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알아도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예수를 분명하게 알아보는 이 귀신의 역사가 그것도 알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랬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이 성경 역사가 완전히 달라질 텐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죠. 이미 천사는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천사들 밑에 있던 수많은 마귀와 귀신들까지도 다 함께 심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후의 발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귀 역사가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귀신이 하는 일은 어떻게든 자기 혼자 죽기는 뭐하니까 인간들까지 끌어들여서 같이 죽게 하는 게 이게 마귀 역사가, 귀신 역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귀신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끌고 들어가서 이제 죽이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그게 바로 이 마귀 역사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는 죽기 억울하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마찬가지로 마귀 역사도 어차피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무적행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존재인데 가만히 보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니 저게 별로 힘도 없어 보이고 아무리 봐도 자기들보다 연약한 존재고 그런데 또 닮기는 뭘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진노와 미움을 거기다 쏟아부은 거죠. 인간을 보는 순간부터 저놈을 그냥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내가 당한 이런 일들을 저놈한테 보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인간에게 달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미워하면서 인간을 괴롭히겠습니까? 그리고 귀신이나 마귀 입장에서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저것들은 똑같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구원해 주는 걸 보고는 더 이제 막 치가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 인간들을 같이 끌고 들어가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게 이제 마귀 역사가 하는 일입니다. 이 마귀 역사는 예수님도 잘 알아봤고 또 예수님이 어떤 임무를 띠고 이 땅에 오셨는지도 알고 그리고 그가 어떤 분이고 어떤 권세를 가진 분인지를 다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딱 만나는 순간 우리도 이 귀신처럼 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발견되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이 사실 예수 만날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그런 스파크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도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지만은 인간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쉽게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엄청나게 나쁜 짓을 짓거나 정말로 깜빵에 들어가서 죽을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인간은 웬만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얘기를 예수 믿기 전에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그냥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좀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야 이런 정도의 인식을 하겠지만은 아이고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은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합니다. 어지간히 나쁜 사람 아닌 이상은.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만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들이 최초로 했던 고백은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이렇게 죄인이고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이냐? 나는 몰랐지만은 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구나.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흉악한 사람을 수십 명 죽이고 이런 죄만 죄인 줄 알았더니만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 내 안에 미워만 해도 살인한 죄고 이런 죄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았던 것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죄구나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라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날 때 처음으로 우리가 딱 부딪혔을 때 우리의 존재의식을 딱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귀신이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내 신분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이제 우리한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것이 또
예수 믿으면서 이 과정을 다 거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우리가 예수를 대할 때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어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어느 순간부터 끊어진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필요 없는 자들이고 예수의 은혜와는 별개가 되어버리는, 그 은혜 안에서 떨어져가는, 생명에서 벗어나게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평생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자신의 신분을 예수 앞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이제 알아보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 현상들이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 나오라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먼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나와라라고 명령했으니까 그 순간부터 이 귀신이 이런 일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이 이제 그 한 행동을 쭉 보면은, 이제 오늘 이게 누가복음 8장에도 있지만은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8장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 기자에게 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또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세 사람이 다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귀신이 그 무덤, 여기도 오늘도 보면은 무덤 사이를 거하고, 또 다른 데 보면은 막 옷을 벗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고, 그리고 또 힘도 엄청 세다. 이런 게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막 그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 있는데 가서 거기를 막 동경하고, 거기를 배회하고, 그리고 막 옷을 벗어 제끼고, 그리고 막 자기 몸을 자해하는, 상하게 하는 거. 이게 그런 게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 엘리야와 악한 그 선지자들과 대적하는 그런 장면에 보면은 그 바알신을 막 부르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처음엔 자기들이 기도해도 안 되니까 막 자기 몸을 상처를 내가지고 막 상하게 만들어서 그걸 보여주면서 바알신을 부르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요즘에는 이러한 병들을 조현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분열증이라고 예전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부각이 돼요. 그래서 범죄 같은 것도 보면은 이 사람은 조현병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또 조현병이라는 말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중인격이다.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이미 성경에서 저건 귀신 역사구나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조현병이다, 다중인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신분열증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환청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이 그 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음성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저 사람을 죽여라.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인데 그 사람은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귀에 막 들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 악한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명령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꼼짝없이 눈에 보이니까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망상, 생각을 통해서 계속 역사한다는 얘기죠.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는 다 알아요. 이게 성경을 아는 이 귀신의 역사, 영적인 세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그 얘기가 뭔지 딱 알아듣는다 얘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의학적으로 이걸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하니 답이 안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악한 귀신에게 생각이 붙들려 있고, 또 귀에 소리가 들리고, 또 눈으로도 보이고, 이러니까 그런 엄청난 그런 사건을 저지르게 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세상 의학에서는 그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다 이미 악한 귀신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먼저는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이겨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가다라 지방의 귀신의 역사, 이제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내성적인 사람들이 이 귀신 역사하기가 좋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자꾸만 이 내 안에서 내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 이게 털어내지 못하고 내 안에서 자꾸만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악한 귀신이 역사한다는 얘기죠. 생각이 많고 또 걱정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기에 붙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은 쉽게 합니다. 그냥 그런 생각을 버려버리고 좋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그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막상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 생각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계속 그걸 붙들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점점 생각이 발전이 되어가지고 음성이 되고 또 눈에 보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악한 귀신에게 붙들려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내성적인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얘기는 그런 거죠. 좀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런 이제 내 안에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밖으로 표출을 해버려요. 차라리 막 승질을 내가지고 화를 내고 그냥 터트려버리면은 이 뒤끝이 없는데 그것조차 이제 안 하고 있다 보면은 결국은 그것이 악한 귀신에게 빌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화를 내서 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빨리 털어버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만약 이게 안 되면은 끊임없이 자기 세계 속에 갇혀가지고 이 악한 귀신에게 쓰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과 마음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항상 악한 영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야지만이 이런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모든 인격이 하나님께 딱 붙들려 있다는 얘기죠. 성령께. 그러면은 악한 역사가 틈탈 일이 없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악한 영에게 붙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내야 되는데 이게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미워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서 말이 돼도 한번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표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서로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결국 그렇게 해서 서로 이간시켜서 마귀 역사대로 서로 찢어지게 되고 결국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든지 신앙에서 분리되든지 이렇게 해서 끝장을 보는 게 이제 마귀 역사 아닙니까? 항상 약한 마귀 역사의 생각으로부터 또 마귀가 주는 모든 이런 환경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었습니다. 이 군대 귀신이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 군대의 개념은 한 6,000명 정도가 군대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뭐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왔다? 그건 좀 그렇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귀신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귀신의 역사를 부인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귀신과 대화할 때 그 귀신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이 신약성경에 가만히 보면은요 귀신과 대화 가운데 귀신이 거짓말한 경우는 없어요. 특히 예수님 앞에는 꼼짝 못하고 자기는 거짓말 못하고 진실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귀신이 하는 얘기가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이 얘기도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군대 귀신이라는 존재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귀신이 거짓말장인데 원래부터 거짓말하는 놈인데 이걸 어떻게 믿느냐 이런다라고 하면은 이 대화 자체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또 우리 안에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든 이론적으로 또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이 악한 이 귀신과 이 대화 가운데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귀신에게 얽매여 가지고 이런 대화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 앞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자 입장에서 대화를 하는 것을 말하죠. 그 앞에는 이 귀신을 꼼짝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권세에 눌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귀신과의 대화가 전부 다 거짓말이다. 우리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악한 귀신은 꼼짝없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내가 왜 여기 들어왔는지 분명히 얘기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냥 귀신이 하는 얘기는 전부 거짓말이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군대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한 군대로 들어왔으니 이게 이제 나중에 돼지떼에게 쫓겨날 때 돼지가 몇 마리였습니까? 2,000마리예요. 그렇죠? 2,000마리의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6,000명이라고 치면은 돼지 하나당 귀신 3개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정도로 많은 귀신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그 귀신이 들어갔다 나갈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막 사람을 밀어뜨리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발악을 하면서 떠나갑니다. 군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쫓겨나갈 때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을 당하겠냐는 거죠. 귀신이 들어있는 것 자체도 고통이지만은 만약에 그 귀신이 예수님의 권세가 아닌 그냥 떠나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귀신이 떠나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돼지떼로 이제 떠나가라고 하니 순간적으로 그 돼지떼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군대 귀신이 들어왔으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거죠. 그리고 이 악한 귀신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요구하기를 돼지떼가 아닌 저쪽 다른 동네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허락했겠어요? 안 했겠죠. 절대로 인간에게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돼지떼에 들어간다라고 하니 이제 그로 간 거예요. 사실은 그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과연 정말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돼지떼에 들어가죠. 그리고 돼지떼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돼지들이 전부 다 바닷가에 빠져들은 몰살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귀신의 역사의 결론은 뭐냐? 죽이는 일이라는 얘기죠. 죽이는 돼지를 할지라도 다 물에 빠뜨려서 죽게 하는 게 이 귀신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도 죽이는 것이 귀신의 목적이겠죠. 그래서 왜 옛날에도 어렸을 때도 항상 보면은 할머니나 부모님이 하는 얘기가 뭐야? 물가 조심하라.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하필 왜 돼지도 이 물에 들어가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하고 이 귀신하고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물가에 가가지고 놀다가 빠져 죽는 일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귀신들이 역사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악한 귀신의 역사를 우리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당장 이렇게 물에 빠져서 어떤 사고를 일으켜서 죽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 귀신 역사가 하는 일이죠. 악한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막 미친 사람처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은근슬쩍 우리를 신앙 안에서 끊어놓고 또 생명력 넘치는 그런 교회에서 끊어놓고 미혹시켜서 그런 일들을 귀신이 할 때 그 결론은 뭐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막 이렇게 거리로 쫓겨나가고 막 이런 일은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하는 귀신의 역사는 항상 우리를 끌고 나가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의 생명에서 끊어놓아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안에 이런 악한 귀신의 역사를 밝히 보고 또 예수의 이름을 쫓아내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본문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있는 악한 귀신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속아 살았던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면서 예수의 피로 뜨겁게 회개하면서 또 예수 이름으로 약한 귀신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늘 생각과 마음과 행동 이 모든 것들 악한 귀신이 아닌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가운데는 정말 악한 귀신이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시간 담대히 기도해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참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